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6절은 다음 세 가지의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12제자가 맞다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선택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다 알죠? 에오라 하면 잘 안 되고 노래로 하잖아요. 베드레, 안드레, 야곱, 요한, 빌립, 바톨로메, 도마, 마테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둘 빼먹어가 다시 노래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12제자 이름을 다 쓰라 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제 1년 전도에 하고 우리 연세가 자꾸 많아지면 있는 것도 까먹기 때문에. 근데 노래로 부른 거는 잘 안 잊어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 중간에 끊기면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그러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제 늦게 다메섹에서 회심하면서 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 기독교 당시의 초기에서는 바울이 과연 정말 사도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로, 사도권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정통성 시비에 계속해서 힘들어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잘 아는 너희야말로 내가 진짜 사도이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다. 이제 핍박자였지만 이 사도의 정통성 시비는 굉장히 오래가요. 사실 이 신학교도 일반 사람 모르지만 총신 신대원, 총신 신학원, 그 다음에 비총신 출신 많아요. 군대로 얘기하면 정규육사, 간부, 그 다음에 뭐 관보부, 그 다음에 갑종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예, 모른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과연 진짜 이제 신대원의 오리지널 그 신대원 출신이 아니냐, 이게 계속 평생 따라다닌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도 신학원 출신도 있고 신대원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기술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C반입니다. 그러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인지 목사 돼서 C반이니 A반이 뭐 그거 따질 수도 없고 뭐 그러냐?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인데, 지금도 신학교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 사도들 밑에 훈련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정식 제자다 아니다 논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질투예요.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 앉아있지만 다 질투하고 있어요. 조금만 누가 뭐 하면 막 질투하고 뭐 하고 난척하고 그런 게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정통성 시비가 열려졌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정통성 시비의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바울은 당시에 12제자들이 대부분 보면 학력이 저학력들이에요. 고기잡이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어부 아니에요. 예? 베드로부터 시작해 다 어부들이고 뭐 동생이고 뭐 그 동네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당시에 천부장도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당시 이 사람들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예. 최고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공부 별로 못하고 그냥 시골에 사는 이 사람들 어부들하고 이야기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격이 다른 거예요. 아예 치기하면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 공부를 했는데다가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당시에 헬라어를 구사했다 이거예요. 루터 같은 것도 시대의 한 인물이 나왔을 때 루터가요, 당시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여러분, 헬라어, 라틴어에 정통했어요. 원래 법대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가 크게 뭘 하려고 아버지가 봤는데 루터가 회심하면서 신부가 되겠다고 수도원을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적인 것도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이 문제가 정통성 시비가, 거기다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 그러면 이 바울의 그 삶의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하고 친한 사람 아니에요. 공문, 그냥 공문 주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죽이도 좋다, 잡아가도 좋다. 이 공문을, 대제사장하고 공문을 받을 정도고 그걸 읽고 가가 이야기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 그런 그가 갑자기 핍박자가 예수 전도자로 바뀌니까요. 여기에 대한 사도성 정통성 시비에 말려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하여 양육을 한 너희는 내가 사도인 것이 맞지 않냐.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사도성 정통성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목회자가 어디 출신이냐, 이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정말 이 후임을 잘 구하려면 이거 정말 똘똘한 걸 구해야 된다. 이게. 동의하시죠? 예, 지적으로도 돼야 되고, 영적으로도 돼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돼야 되고, 리더십도 돼야 되고, 그러고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는 잘못 구해놓으면 이거 건축하는 것보다 10배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한번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돼야 되고,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정말 피곤했어요. 내 아는 지금 뭐 어디 그 제자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 지금 난장판이 돼가지고 거기는 뭐 이 부교육자가 또 뭐 밑에서 그 목사님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막 숙득해가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전화 오고, 그쪽에 또 장로님들 전화 오고, 우리 교회도 바쁜데 남의 교회까지 거기다가 제자니까 또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것도 목사님이 전화하고, 그럼 이 부교육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막 그러길래 내가 웃으며 그랬어요. 한 방향으로 힘을 합해가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거꾸로 담임 목사의 명을 거역하고 뭐 되니 안 되니 하고, 제가 뭐 금방 저렇게 그건 당연히 정리해야 되지. 노예에서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또 뭐 몇 명의 장로님들은 아이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이 있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고 또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인정 없어.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아멘.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당회장권이 이거요, 무시무시한 거는 겁니다. 이게 작용을 안 해서 한 번도 33년 동안 안 했을 질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제가 하나만 그냥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법이 살아있는 것은요, 사도권이 강력한 당회장권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 사용해가지고 막 치리하고 이런 교회 치고 옳은 교회 하나도 없어요. 시끄러워요. 끝까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할 때는 용서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권 정통성 시비에는, 이거에는 양보할 수가 없다. 왜? 지키기 위해서.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먹는 거, 입는 거, 뭐 하루 종일 다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사회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진짜 성경 기준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뭐 할 때가 있어요. 결혼 문제, 학교 진학 문제, 직장 문제, 그 다음에 뭐 회사, 사업, 장사. 판단을 할 때 한쪽으로 편향적인 판단은 불행과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판단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가서 안 되고 성경보다 앞서가서 안 되고 중요한 문제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켜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의 정통성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바울이 겪게 되면서 정통 시비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마라. 시비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자가 됐냐? 언제부터 그랬단 말이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 유창한 외국어 실력이 자랑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질투 이거 심해요. 예, 이 보이지 않는 질투와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요. 이 초대교회부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최고 학문을 가말리엘 학문에 최고 공부해 놓으니까 자기들하고 격이 안 맞으니까 이게 또 대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기준을 가져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할 때는 항상 문제가 돼요. 이번에 법원에서 신천지가 하고 있는 모략전도, 속이가지고 하는 모략전도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배상 판결하라고 국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세 명이 소송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에도 나오고 그런데 청춘 반환 소송을 했어요. 청춘을 속아가지고 뭐 그거 해가지고 했다. 청춘 반환 소송을 했는데 속이고 전달해서 세뇌될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위자료 500만 원을 물으라 하고 판결을 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신천지가 굉장히 이 문제로 위축될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명이 다 그렇게 했는데 2명한테는 구체적으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각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hợp의한 세월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청춘 반환 소송인데 이게 아마 이제 위장교회에서 일어난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제 많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천지가 아마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헌법 위배라는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앞으로 뭐 이제 항소심 대법원이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속이잖아요. 위장대가 들어온다고.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 야곱이가 뭐 속였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속이는 거 있잖아. 그거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 희한한 데 갖다 붙여가지고 온갖 것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는 진솔하고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게 복을 받는다니까요. 강한 게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사도권 시비 다음에는 이제 사례비냐 생활비냐.
생활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대로 이것을 말하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또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생활비를 대줘야 된다. 맞다 아니다, 권리가 있다 없다. 첫째는 사도권 정통성 시비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는요.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제 생활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사례비냐 생활비냐. 사례비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감사하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사례비냐 생활비냐. 사실은 이게 목회자인 같은 경우에 삶을 전체를 다 던져가지고 이 일을 전무하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로 이걸 사례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할 때 반드시 서약하죠. 나는 뭐 서약한 지 하도 지금 30년이 다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지만 93년도에 서약할 때 목사님의 생활을 유수히 하고 어떻게 하고 책임지겠습니까? 예, 해가 위임시겠다.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 우리 선교사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다 서약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의 생활비를 어떻게 하고 다 서약을 하게 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 전무한데, 이거 아무것도 딴 부수입 없이 쉽게 하면 다 이것만 전무하는데 그럼 생활을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전도사,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 부목사 연차기관, 담임목사, 이렇게 교회 일에 전무할 때는 생활비를 이제 사례로 드리는 거예요. 활동하고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요즘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성남도에 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이 다음에 은퇴하시면 뭐 하십니까? 그래요. 글쎄, 지금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은퇴하면 더 바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었는데 그대는 뭐 할 거요? 이랬더니 자기는 빵집 한대요. 울릉 목사가 빵집 한다? 여기 얼마 있어서 하니까 이제 자기도 거의 한 27, 8년 하고 끝낸대요. 그래요? 이 목사님 몇 년 하십니까? 36년째, 35년 마치고 36년째 접어들기 전에 끝낸다 있고. 그렇게 오래 해요. 그래요. 전도사로 개척했으니까 개척하셨구나. 그렇다고. 아니 울릉 목사가 빵집 한다고요? 그랬더니 빵집 한대요. 쉬지 않고 그냥 튀어나와요. 그래서 언제부터 빵집 할 생각했냐? 고등학교 때부터 빵집 할 생각했대.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소원이 빵집 했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빵집을 치우고 신학교를 갔다는. 그래서 신학교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갔다가 유학 가서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있었더니 청빙이 돌아가지고 젊은 날 큰 교회 담임 목사. 꽤 커요.
내가 공식적으로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지난주에 가가 집회하고 왔으니까요. 지난주 아니고 이번 12일 날 주일날 그 노예 가가 집회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빵집 하기로 결심을 해서 고등학교 때 못 이룬 꿈을 지금부터 할 거다. 지금 기도 중이면서 연습하고 있대요. 계속 빵 연습하고 있대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빵집 한다고 다 이야기해놓고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빵집 했으니까 딴 데 가면 내가 그냥 안 둘 거라고 이래. 나 참 별 사람 다 있구나. 참 나 보이. 그 자기는 빵집 하는데 소원이래요. 그래서 다 이야기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요? 내가 참. 그런데 이 지금 사례냐 생활이냐, 이것은 정무회가 다른 걸 안 하잖아요. 정무회가 하니까 교회가 생활과 사례를, 생활이 되도록 사례를 하는 것이 사례비라는 거예요. 교육자 셈이. 한 번은 신대원에서 학교에서 내가 목요일 날 계속 강의를 하러 가니까 뭐 정식 요청은 아니지만 이 목사님 차라리 교수로 오시는, 전임 교수로 오시는 게 어떻겠냐더라고. 뭐라고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툭 튀어 이야기하길래, 예? 아이, 전임 교수로 하시는 건 어떻겠냐더라고. 목요일 하루와가 하는 것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고 하니까, 교회는 후임 물리주고 여기 오시면 되잖아요. 이따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우리 교인들 들으면 기절할 소리,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할 것 같으면 강의도 안 할 거니까 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단칼에 잘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교수비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가 계속 하루 종일 거기 가가 화수목금 다 거기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생활을 여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례고, 생활비면서 그 생활비를 사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 전무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많이 이 목회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전문직 교수,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변호사, 어떤 사람은 큰 사업하거나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목회하는 시대도 오고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문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교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갔는데,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권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서지 않는 것은 아까 얘기한 전문직의,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장막 만드는 건데,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건축업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거 다 이렇게 하고 내가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쓰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는 두 번째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오늘 뭔 이야기를 생전 그런 말씀 안 하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잘해야 된다. 목회자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목회자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함부로 나서면 다른한테 주신 것도 다 거둔다. 주신 축복도 다 거둔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한테 주신 복을 거두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교회를 맡아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인도해가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잘난 게 아니에요. 잘못할 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계속 모세 편을 든 줄 아세요? 약속의 땅으로 그 많은 백성을 인도해 가야 될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그에게 어려움 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다 쳐날리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랬고요. 문둥병이 확 발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강단을 지킬 동안, 아니 다음에 또 이 강단을 지켜야 될 목회자에게 여러분 진심으로 잘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예, 목회자도 물론 인격적이고 잘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잘 할 수 있도록 협력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그 주신 복을 차례대로 거다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끔찍끔찍할 때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는 우리 진보교회 보낸 유정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까톡을 했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제 새 차 나왔어요. 그래요. 아마 교회에서 새 차 사준 것 같아요. 그래? 그랬더니 자랑한다고 소나타 신차 이래가지고 찍어가지고 까톡 보냈더라고. 그래서 차 좋네. 그랬더니 제가 타고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하더라고. 웃었는데 그래요. 그래도 참 제가 감사하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앞에 일단 삶에 있어서의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을 정리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교통체증이 돼요. 그렇잖아요. 차를 몰고 가고 교통체증이 되면 거기서 대부분 성격의 반응이 와요. 네? 교통체증 어차피 이거 차 이래 가도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갈 데 없어 차가 확 막히면 짜증내면서 막 신경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욕도 하고. 예. 그 옆에 타가 있으면 불안스러울 정도로 막 그런 성질도 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못 참아가 갓길로 가가지고 극단적 행동해가 사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에 지금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느긋하게 기다려주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이게 이제 감정 반응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하지만 작은 일에 썩내거나 작은 일에 함부로 말하는 훈련은 이 다음에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없다니까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오직했으면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에 쭉 내려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난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없다. 이유는 뭐냐? 설명을 하면서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이라는 건 뭐예요? 어차피 안 하면 안 되는 게 부득불 일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지금 교통체증이 막 부득불 안 가면 안 되는 일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절개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이런 거다 생각하면서 뭐 너긋하면 찬송도 부르면 가는 거고 뭐 절기면 가야지.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고백을 통해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일, 저런 일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좀 더 넓은 안목과 그걸 가지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일들을 논리보다 감정이 움직이면 논리는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오늘 그게 아니다는 사도권 변명과 목회자적인 고백에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달리기 이야기 설명을 하면서 운동장에 달리기를 다 하는데 상 받는 사람은 딱 하나더라. 보니까 딱 한 명인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는 사람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게 하는데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고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항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그대로 달리게 보면 방향대로 달려가야 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서 상급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세상에는 우리가 올림픽 보면 금, 은, 동이 있는데 메달 이야기를 하면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첫째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기려면. 그렇죠? 자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두 번째, 끊임없이 방향, 목표가 분명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방향이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과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절제, 두 번째는 방향. 방향이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냐? 금메달을 따는 달리기 할 때. 세 번째는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안 받는다. 우리 장로교 교리의 가장 단점과 약점이 뭔 줄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기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전파해놓고 난 뒤에 도리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감리교회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가항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나는 100% 여기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쪽 편에서의 교리적인 게 가항적 은혜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은 정말 어떻든 하나님 앞에 받을지 모르지만 상급은 없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기왕에 예수 믿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아직 그 상급 없어도 구원만 받으면 되지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어때요? 저는 어떨 때 우리 행복전도대 아니면 내일도 참 행사하는데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늘 돌아서서 그래요. 하나님, 어쩌면 나보다 상급이 더 많을지 모르겠다.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훌륭하다. 여러분, 이 상급은 뭐냐면 자기를 깨트려서 받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서 받는 게 상급이라고. 버림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앞에 벌거벗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상급,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이게 오늘
바울 사도에 절제하게 되고 한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버림받을까 봐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함이라.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성경에 바울 사도처럼 결혼도 안 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다가 수많은 깨어지고 40에 감암에 맞고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목숨을 걸어놓고 해놓고 난 뒤에도 자기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내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너무 우리 한국교회 지금 너무 겁이 없어져 본 거예요. 겁이 없어져 보다. 그래서 어떨 때 솔직히 목회자로서 내가 이러면 되는가?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안 맞지? 정직해야 되고 이거 더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문득 이 본문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방향, 절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 앞에 받을 상급. 저는 아무 상관없고 그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언젠가는 분명히 선다는 확고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명문교회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상급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